기도할 시간이 되게 해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의 그들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만이 우리 심령 속에 가볍게 채워져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이 봄과 같은 따스한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생명력 충만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지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군병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여 가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어떤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읽은 것이 2장 11절부터 20절 같은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음량 소리가 좋지 못할 거예요. 어제 좀 고쳤는데 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2장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그런 성경이죠. 느헤미야가 누군가 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지금 바사 왕국이 됐습니다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 술 맡은 관원이라고 다른 곳에서부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큰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시종을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또 암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다 독약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술을 따르면서 함께 대화도 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 여전한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비판하고 힘이 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왕과 대화를 하면서 왕이 그 상황을 이해해 주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벽을 개축하고 또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죠. 이미 1차 수룹바벨이 4만 9천 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0년쯤 있다가 에스라가 2,000명이 못 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세우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지금 유대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었던 사람, 또 미리 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을까? 성문이 불타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두고 있었을까? 지금 멀리 와 있는 바벨론에 와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사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바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매일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왜 고소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마도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늘 보잖아. 늘상 보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익숙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에 세교 영접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고 첫인상을 주고 또 세교들을 어떻게 영접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을 불러라. 그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예고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오게 해서 새신자인 것처럼 오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교회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은 늘상 보기 때문에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것을 바꿔가야 된다. 그런 강의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상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게 뭘 잘못된 건지, 그게 필요 없는 건지, 그것이 지저분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분한테는 그런 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교회를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몇 군데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저기 저런 게 있지? 치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이거 좀 치우고 저거 좀 바꿉시다. 막 그러면은 우리 선배님들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답은요, 제가 보이니까. 성도님들은 늘상 익숙해가지고 그게 별로 특별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기 있을까? 이거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뉴진전학교에 왔을 때 교회 예배당 안에서 제일 눈에 띄고 좀 바꿨으면 했던 것이 앞에 있었던 큰 스크린 하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벤트 있죠. 찬바람, 더운 바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시커먼 게 강대상 위에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막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계속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게 있었나? 뭐 그 정도일 겁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오르간 스피커가 2개가 뿔로 나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은 그 벤트가 안 보이게 비장을 깨끗하게 했고 스크린도 양쪽 2개로 깨끗하게 또 더 잘 보이게 하고 그 스피커도 사라져서 지금 공중에 달려있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하고 등등 그것을 바꿀 수가 있었잖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세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문화가 되고 풍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시켜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노예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보이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인간을 마치 짐승과 같이 대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분은 싸우셨어요. 결국 그것이 남북 전쟁까지 일으키는 엄청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노예가 해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 미국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 도덕과 잘못된 문화를 당연히 여기고 있을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꾸고 회복하는 이런 몸부림이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하고 또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 사람 또 틀렸으면 비방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먼저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됐고 이 무너진 성벽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지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회개. 느헤미야 1장 6절 오늘 말씀 그 앞장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신이 대신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위한 동력이 그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회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력이 생겼고 다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동력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되고 무질서했던 생활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영적으로 무너진 생활, 회개를 모르는 신앙의 모습은 그 생활도 무질서해지고 집과 주변도 정리를 잘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면 자동차 속을 봐라. 그 자동차 속이 막 지저분하고 막 아무나 갖다 내팽개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내면도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일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것을 정리하게 되고 뭔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생활을 정리하고 그렇게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한국 프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온갖 잡동사니를 그냥 집에다 다 채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만 가득 채 있어요. 본인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그거 하나 외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어 들어가야 돼요.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또 뭐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주로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불안한 정서와 일종의 우울증과 관계된다. 그렇게 의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그 주변을 정리하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돼야 주변이 깔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죠.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됩니다. 그럼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것들이 아마 집안 청소일 겁니다. 더러운 것도 치워내고 방도 좀 쓸어보고 새해니까 그러면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 일어나는 것. 삶에 무너진 것들이 보이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돈 벌고 신나게 쓰는 것만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쓰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서 지금 위에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할 때 생각과 마음을 바로 세우게 되고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혼자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그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거 회개했어요. 느헤미야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개축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있게 되고 이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간증이 뭐예요? 회개했더니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래서 친서를 써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함께 동참해서 성벽을 개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에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소아 지역에 교회를 지으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동안 당연했던 것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거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여 나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새로운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당연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